코끼리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를 불러 한마디 합니다. 개미야, 왜 불러? 내 수영복이 없어졌어. 근데 혹시 너가 입고 있는 게 내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말에 코끼리가 뿜었대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달리던 오토바이 헬멧에 부딪혀 그만 기절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참새를 새장에 넣어두고 물을 먹이고 모이를 먹였더니 깨어났습니다. 근데 깨어난 참새가 새장에 갇힌 자신의 꼴을 보니 유치장에 갇힌 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유치장에 갇힌 걸 보면 그때 내가 오토바이랑 부딪혔을 때 그 오토바이 운전사가 나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한 거로구나. 재수없어. 여러분, 이런 개미나 참새를 과대망상증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과대망상증이 믿음이 될 때가 있어서 소개한 건데요. 자기 처지를 모르고 간이 배 밖으로 출장 나온 것 같은 무법자들을 보면요. 지금 내 처지가 비록 보잘것없고 약해 보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은혜로 변화하여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행한다면 그런 과대망상증은 일종의 믿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고 실망하면 긴 탄식을 내뱉고 그 앞에 주님 하고 엎드리면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넋두리 앞에 주님 이름을 붙여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합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나 큰 적을 만날 때가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은 문제보다 언제나 더 큰 낭패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 초조, 공포를 물리치는 사람들의 참 믿음은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눈을 먼저 보고 믿고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삶의 근본이 달라집니다. 믿는 대로 보여지고 본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공식 표어는 160년 전 1856년부터 In God we trust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멋진 표어죠. 미국의 노예전쟁, 남북전쟁 당시 경제가 바닥이 나고 국가적 대난국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때 1864년 약 150년 전부터 미국의 이 표를 화폐에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들여야 한다. 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쓰여져야 한다. In God we trust.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의 돈이 세계의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목표를 정하고 믿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산을 넘어 큰 목적지로 가는 새 발걸음이 됩니다. 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작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발에 이리저리 채여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돌 하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게 되면 태산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한 작은 돌 하나의 기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막내 다윗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출애굽 여정의 방해꾼 아말렉 족속과 짐승 한 마리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병들고 몹쓸 것들만 죽이고요. 기름지고 토실한 짐승들은 모두 뒤로 다 빼돌렸습니다. 자기 의죠. 그리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것들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멜산에 자신을 위한 승전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더더구나 자신이 제사장이나 된 듯이 제사를 직접 집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니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리더십의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8형제 중 맏형 엘리압이 제목갑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 집에 아들이 7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 이새가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는 적어도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줄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7명의 형들도 막내는 아니라고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 속에 그 뜻이 숨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막내를 선택하십니다.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작았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그 누구도 가장 작은 막내 다윗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안에 믿음을 본다.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본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문의 작은 돌 하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내적인 위기가 사울 왕의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만난 외적인 위기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표현하는 말이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는데요. 한 규빗이 50cm 내외이니까 팔꿈치에서 손마디까지 자그마치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놀랍죠? 상상이 되십니까?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철비늘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인데 한 세겔이 11 내지 12g 정도 되니까 5,000세겔은 약 60kg 정도 되는 중무장입니다. 이에 더하여 단창으로 무장했는데요. 창은 배틀채 같아서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씩이나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가진 무기는 겨우 물맷돌 5개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중 단 한 개의 작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일입니다. 돌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300g, 고작 0.5kg도 안 될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작은 조약돌 한 개가 태산 거구 골리앗을 거꾸러뜨린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만화 스토리도 이렇게는 안 써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돌 하나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돌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기회, 역전의 찬스를 본 거예요. 다윗이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5%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요. 95%나 못 보고 살아요. 뭘 안다고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지 못하는 95%에 우리 인생이 그토록 목마르게 갈구하는 소망이 다 감추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듣는 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는 16만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듣는 소리도 고작 1%도 안 돼요. 그러니 듣는 것만 진리라고 우긴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99%를 못 듣고 사는 귀머거리 주제에 말이죠. 정말 중요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는 이 진리의 세계, 거의 모두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상실 기가 막힙니까? 안다고 하지 마세요.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보혜사 성령의 귀로 들어야 하며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박한 어린 영웅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에 숨어있는 깊고 오묘하고 막강무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800번, 신구약 합치면 900번 넘게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작다는 사실과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작고 어린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돌멩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 살다가 누구나 다 골리앗 같은 적을 만납니다. 그때 그 골리앗을 보지 말고 덩치를 보지 말고 능히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 역전의 기회, 반전의 역사 너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1절로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상 17장 14절 다윗은 막내라. 사무엘상 17장 8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작은 자, 막내, 다윗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여러분과 저에게, 약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백만병거처럼 임재하시어 곧 환난, 고통, 고난 모두 무찌르고 일켜 부흥시켜 주시며 찬란한 형통의 기름 부어 주시어
눈이 부시도록 부욕해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BTS를 잘 알죠. 방탄소년단이요. 2005년 작곡가 겸 프로듀서 방시혁이 JYP를 나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입니다. BTS에 알려진 소속 가수는 딸랑 한 사람 한 팀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빌보드 차트 1위에 2번씩이나 올랐어요. 놀랄 노짜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세계 가요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라고 합니다. 미국 공연 때 미국 전역에서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젊은이들 때문에 좌석 티켓 한 장에 무려 430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국내 유수의 골리앗과 같은 연예기획사들이 많이 있죠. SM, YG, JYP. 그들 골리앗 기획사를 다 제치고요. 방시혁은 주식가치 제1위에 등극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얼마 전까지 1조쯤 된다고 했었는데요.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멤버 한 명 없이 시골서 올라온 7명의 16, 17세 소년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한 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대세 BTS를 봐도 요새는 골리앗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아닙니다. 작고 힘없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전 세계 아무도 가지 않은 정통 성경 66권 웹툰 제작과 전 세계 크리스천을 하나로 묶는 가톡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보면 잘 들여다보면 골리앗 같은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작은 자 다윗의 물맷돌 작은 돌조각 하나에 도전인 것이니 작고 협소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외로운 글이죠. 그러나 작은 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뚝 세워 전 세계 크리스천을 말씀으로 묶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글로벌 가톡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하무적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슈퍼 자이언트가 아니라 약자요 막내인 리틀보이 다윗입니다. 그 손에 들려진 무기는 원자폭탄이 아니라 큰 창과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 조각 하나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미간 이마를 정확히 맞히는데 사람의 미간의 넓이가 돌멩이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틈바구니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을까요? 사자를 쫓고 곰을 잡기 위해서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수도 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물맷돌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이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실함이 쌓이고 쌓여서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충성이 쌓이고 쌓여서 무적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손흥민 보세요. 월드클래스로 국대든 클럽팀이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혹독한 지도 아래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대형 교회야 일어서라, 한국교회 잘난 사람들아 일어서라, 신학 박사들아 일어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작은 기도 제목, 잘하는 어린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것, 교회에서 조그마한 사역 맡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들, 작은 돌조각 하나 같은 희생들을 통하여서 무적 골리앗 세상을 꺾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손에 최신형 무기를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달랑 작은 돌멩이 조각 하나뿐입니다. 그 작은 돌 조각 하나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한 능력을 봅니다. 작은 돌 조각 하나로 나라를 구하는 기회를 봅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겠다고 돌팔매질 한 것이 아닙니다. 새끼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주 안에서 하는 일, 내가 오늘 맡은 일, 일터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무적 골리앗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작은 돌조각 하나의 기적에 담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기쁘게 받아먹고 마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